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 만을 남겨두고 있나이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건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심령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월 속에 여전히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 국면이나 진정한 평화의 공존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산돌교회가 복음에 등대여 구원의 방주로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반석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들여 희생하신 참사랑을 저희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부서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계획됐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사역을 위한 계획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산돌교회의 젊은 믿음의 자녀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큰 인물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혼의 빛 가운데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삼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송기와 차량과 건축, 추수감사예물로 셀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또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사사생전에 잘 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함이 배나 더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늘로부터 나르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을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3일 주일은 오전 11시에는 생일 축하 파티가 있으며 이석재 전은진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후 5시에는 새가족 초청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12월 10일 주일은 공동의 예결산 및 임직자 1차 투표, 12월 17일 주일은 식사 나눔과 교제, 12월 24일 주일은 주일 예배와 성탄 이브의 밤이 있으며 12월 25일은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주일은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창남 집사님의 어머니 김한순 집사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10일 날 공동회 예결사회 임직자 1차 투표했는데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에 다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내내 투표만 하다 끝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고 이제 투표도 해야 되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이제 저희들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내년 6월 달 저희 교회 32주년 기념 예배 때에 이제 축제적인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배 선생님, 아이고 안 보시네. 나를 보셔야 될 분만 안 보시고 계시네. 우리 시우야 반갑다. 그리고 우리 배 선생님 저를 안 주무시는가? 우리 신혜란 집사님이 얼마 전에 수천하셨는데 남편이 약조를 했습니다. 그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본래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제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셔서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우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의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페이지 수로는 1097페이지가 됩니다. 1097페이지.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다 벗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오실 때 한 2번 정도는 다 인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섬김의 사역자들과 한번 인사하셨고, 또 들어오시면서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셨고, 인사하셨죠. 2번을 더해서 4번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이제 인상 아시죠? 입은 옆으로 좀 찍고 눈은 위로 치켜 띄우고,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인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가 천국이다. 이런 소문이 나야지, 야, 교회 갔더니 여기랑 별반 뭐 다른 게 없더라, 썰렁하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5번 채우죠.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뭐 제 얼굴 안 보인다 해서 안 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한 사람 건너 있는 사람, 그 좀 머니까 좀 일어나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일어나서 하실 줄 알았더니 눈으로 마주치고 하시네. 아, 센스가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난을 저는 여러분 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설교 디스커션을 하고 하는데, 이제 주제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우러 하는 말.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아우러져서 하는 말을 한 단어로 고난이라고 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복잡하네. 그냥 고달픈 나날들이야. 고달픈 나날들, 이게 고난이야. 예. 맞아요. 고달픈 나날들이죠. 날마다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여러 분야에 내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오는 고난은 가난, 궁핍, 이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오는 그 고난은 피로와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고난은 온갖 역경과 시련.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비천해.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비천 의식을 갖는 거죠. 이 여러 분야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가 돼서 우리에게 한 곳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의 고난,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의 고난, 수없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그 파도처럼 돌상 오고 있죠. 그 고난의 원인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욥의 고난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사탄이 그 꼴을 못 봐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사탄은 못 봐요. 그래서 애들 말로 말하면 엿 먹어라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 그러더라고요. 뭐 엿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으로는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마 고난 없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령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또 목적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막 열심히 노동하면서 일을 해요. 열심히 막 힘들어도 아침밥 막 해 드시고, 그리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 직장에 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하죠. 왜요? 가난의 고난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가난의 줄을 끊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육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도 받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기도 해요. 아까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걷기 운동하면 돼. 걷기 운동하면 건강해져. 그래요. 맞아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 어떤 클럽을 하나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클럽의 이름은 만보 클럽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해를 했다니까요. 만보 클럽이라고 그래서 뭐 릴리리 만보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릴리리 만보가 뭐야? 릴리리 만보가 아니라 만보 클럽인데, 그 클럽은 뭐냐면 만보기 있죠. 만보기를 어플에 다 깔고는 거기 회에 가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도 지켜야 또 자식들도 좋으니까 하루에 게으름 피지 말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읍시다.
만보씩 걸으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또 깨끗한 공기도 마셔서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에 최고니까 만보씩 걷는데, 만보를 걷게 되면 만보기에 이제 만보가 됐습니다 그러고 막 축하합니다 하고 막 박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사진으로 캡처시켜 갖고 거기에 오야지 회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만보가 안 된 사람은 벌금을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벌금을 걷어갖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데요. 그 이제 어떤 분은 그 만보를 쳐야 된다고, 아 이거 1000보를 더 걸어야 되네. 그리고 애써 저녁 드시고 또 옷 입고 나가서 1000보를 걷고 딱 아우 오늘 만보 채웠다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왜요? 그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1차적인 중요한 해결 방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1차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이 되고 또 우리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고난을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 공모를 한번 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한 사람이 날까요? 9명은 어디 있느냐가 날까요? 근데 그 한 사람 해갖고 제목을 골라주셨잖아요. 아, 그 제목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 제목이 너무 좋다고. 너무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오늘도 그 제목을 한번 공모를 할게요. 3가지를 할게요.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이게 주부에 들어간 거죠. 요거 1번. 고난을 끝내는 방법. 2번째. 3번째. 고난을 끝장내는 방법. 어떤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고난을 끝장내는 방법? 아니면 고난을 끝내는 방법?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아, 이거 3번 다 끄떡이면 어쩌라고요, 제보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고난을 끝내는 방법. 할렐루야. 이나나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을 바꿔라. 주보에 있는 게 태자 맞았다. 고난을 끝내는 방법. 또 그래, 또 속상하다고 끝장이라고 하지 마라. 고난을 끝내는 방법. 자, 그러면 고난을 끝내는 1차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신앙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끝내는 방법,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신앙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쪼개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또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상을.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될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간음을 행하며.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솔직히 돈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뭐니 해도 뭐니야. 변에 가도 기도한다고 돼? 변에 돈 있어야 입원시켜주지. 돈이 최고지. 만모니즘, 물질주의. 하나님 선택할래요? 돈 선택할래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이죠. 이래. 그리고 주일날 딱딱한 의자에서 고립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뭐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향락주의. 그러니까 아세라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와 향락의 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 유대인들의 바람은 뭐였느냐? 바람은 이제 노예로 한두 달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희도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 강점 시대 때에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독립됐으면 좋겠다.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구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것처럼 유다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속히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져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먹고 살아라. 거기 바벨론 땅, 바벨론 땅, 고난의 자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자리에서 신앙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 회복, 신앙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물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 회복이 되는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자상하게.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잖아요. 부르짖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울음이 섞인 부름. 울부짖는 거예요. 울음이 섞인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욕심냈던 거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생활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지금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지, 이제 나한테 기도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앞으로 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회복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울까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첫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첫 소절만.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게 신앙 회복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나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 때로는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꼭 붙잡고 계셔 주시는 분,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 회복인데, 그러면 내가 약속하겠다 이거예요. 약속하겠다. 그 약속도 말씀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끝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고난 기간 동안 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만 순종하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있었겠죠. 유다인들이 다른 방법, 무슨 독립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막 훈련을 하고 뭐 칼 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발휘해가지고 이웃 나라의 도움을 비밀리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하고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었으나, 유다 백성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만, 여기에만 집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부르고 더 기도하고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예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래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금 정복하고 있잖아요. 다 끌어가서 노예로 지금 막 그냥 부역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BC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계속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의 그 노예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그 고난 가운데서지라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지라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몇몇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막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성도님 우리 함께 더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 쉬었다가 할게요. 안타깝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땐 기도 안 하고 너무 힘들다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요. 안타깝죠. 네. 성도님 정말 힘들고 괴롭죠. 제가 다 알아요. 우리 더 예배 드리십시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그러고 할게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되면 이제 편안할 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도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오진 않고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더 기도 안 하고 쉬었다 한다 그러고 해결되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아닌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다. 해결되고 쉬어서 편안하면 그때 사실 안 나와도 된다. 지금 나와야 된다. 지금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영혼이 잘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딘가 모르게 꼬여 있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까요? 아니에요. 헛수고예요. 그 노력은 헛수고예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수고예요. 안 돼요. 나이 먹고 나서 그렇구나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잘 풀려지고 영혼이 잘 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쌈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쌈박하게 잘 이해를 시키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무슨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요나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일을 해라, 니느웨로 하라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no thank you.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이제 다시스로 가죠.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잖아요. 지중해 바다의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풍랑이 보통 풍랑이 지중해에서 가끔 부는 이 풍랑은 그래서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 미쳤어요. 한쪽으로만 파도가 쳐도 힘든데 막 이쪽으로 쳤다가 이쪽으로 쳤다 그러니까 막 배에 탄 사람들이 와 그래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막 놓이고 그래. 그때 당시에 이건 누가 죄 지은 사람이 탔다 이건 누군가 했는데 요나가 발견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고 그러고 요나를 바다에 휙 던지는데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참 힘든 건데 물고기가 웬 도시락이 떨어지나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입을 쫙 벌려가서 요나를 훅 하고 삼키잖아요. 그러니 이게 맛있는 도시락이 아니라 이 상황에 들어서 꾸물뚱거리니까 이게 막 복통이 일어나니까 물고기가 막 그냥 그 바다 속으로 막 헤집고 다니니까 요나는 또 덩달아 막 멀미를 하는 거죠. 막 그냥 막 그런 고난이었어요. 답답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하고 끈적거리고 숨이 콕콕 막히고 정말 그런 고난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잡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줄을 잡은 거예요. 기도줄을.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없어요. 너무 기막힌 고난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고난을 인하여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께 불러. 그 요나가 복받은 자예요. 그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팔자가 이렇지, 그냥 죽자, 그냥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기도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리고 신앙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게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뭐라고 기도했냐면 4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 약속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한 거,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이제 주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그 숨 막히는 답답한 가운데 찐득찐득한 것들이 막 오물오물 감싸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은 거, 그리고 기도한 거, 신앙을 회복한 거,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숨이 콕콕 막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육지에 토하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어요. 야 물고기야, 너 도시락으로 삼킨 그거 너 도시락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나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찾고 있는 요나다. 그거 소화시키면 안 된다. 살려내야 된다. 예, 땅에 토해낼지어다 하니까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구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앙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상계동에 있는 새마을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요. 네, 맛있는 거 장사하셨어요. 맛있는 장사를 하셨는데 참 어렵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쯤 되면 11월 달 이때 이제 하반기 되면 참 그때는 더 추웠어요. 지금도 물론 춥잖아요. 그때는 더 추워서 아침에 시장 나가실 때 집에 이제 아궁에 있는 연탄 2장, 위에 장 아래 장을 불통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그거는 날랐거든요. 날라갖고 시장에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이제 그 불을 쬐는데 그 노점상에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쬐면 신문지 안에 그 따뜻한 공기가 모여져 있어갖고 손도 따뜻하고 얼굴도 따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장사하시는 거, 맛있는 거 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그 연탄불을 또 2장을 갖고 들어오면 집에 아궁에다 이제 넣어갖고 밤에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스럽냐고요. 피곤하죠. 피곤한데도 오셔서
저녁밥 이렇게 따곡따곡 해갖고 이제 우리 먹여주고 저녁 먹고 자거라 그러고선 저희 어머님은 그 시간 되면 뭐 요 포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가셔요. 그 어머님이 요 포대기를 갖고 이 시간 어디 가시나 나중에 궁금한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자식들 여따 두고 어디 가시는가 요 포대기 들고 그리고 한번은 추적했더니 교회로 가셔서 교회 지하실에 가셔서 그 요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낮에 장사하시느라고 피곤하신데 좀 쉬셔야 될 텐데 밤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 자식들 대해서 잘 되지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반복하시다가 주일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주부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밀렸던 빨래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 세탁기가 있고 세탁기 막 돌려갖고 건조게 되면 막 말려갖고 입어도 뭐 감쪽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빨래가 그냥 양동이 이렇게 나오면 양 다라에다 해갖고 산으로 가서 산에 내려오는 그 물에 불암산이 그때 불암산이 내려오는 물에 막 그냥 막 빨래하고 막 삶을 거는 또 솥 가져가서 막 그냥 불나무 해갖고 삶고 또 말리려고 태양이 내려지는 바위에다가 탁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애들은 몰라. 너희들은 뭐 무슨 옛날 얘기 하나 그러지. 어른들은 그때 향수가 탁 있는 거예요. 막 뻔뿌지대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머니 여보 주일은 좀 쉬세요. 그러면은 그저 좀 실만도 하신데 예배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시는 그 일 다 하시고 예배 드리고 못한 일 예배 드리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피곤할 때 기도하러 가지 마세요. 힘드시고 고달프신데 예배 좀 빠지시고 좀 쉬세요. 그래. 이게 목사 자격이 없는데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목사 될 사람이 기도한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 예배 드리지 가지 마세요. 쉬세요. 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쉼 없이 그래 오셨어요. 근데 며칠 전 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셨다. 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 할 때 저는 그때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쭉 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요나처럼 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했던 요나를 구해주셨듯이 그 어렵고 힘든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저희 어머님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힘드십니까? 아마 지금 이 고난이야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을 부르는 데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연습을 해야 이제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연습이라도 한번 하면 또 이제 마음이라도 촌해질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손을 괜히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좀 가르치면서 하나님 해야지. 하나님이 땅속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부르며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하시어서 그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전하니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게 닥치라고 아버지 대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순순히 해방에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온나가는 너희 왼손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거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난이 끝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병을 도우시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를 건강 작게 해주시고 우리 오동을 다시 한번 기존과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끝내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